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해피홀리니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전체적인 주제를 여러분이 이렇게 딱 정의해 놓으면 아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복해져야 되겠는데 그리스도인이 행복해지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행복해지는 길은 거룩해지는 것이다. 예. 보통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거룩하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대가를 치러 나가다 보면 전혀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 중에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페이스북에서 포스팅을 그런 글을 하셨는데 예수 믿는 것 너무너무 부담스럽다. 인간으로서는 수많은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 안에서 내가 제한되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어려워서 못 해먹겠다. 그런 뉘앙스의 글을 올리셨어요. 예수 믿는 거 못하겠다. 크리스찬 코스프레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약간 충격이었어요. 인간의 가능성? 인간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해 놓는다?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리와는 너무나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람은 제한된 것 투성이다. 한계 투성이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본 모습이다. 나는 너무나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가능성이 무한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세계가 무한하고 그 모든 무한한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있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맞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는?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녔어요. 내가 특별히 그런 거 없는데 가능성이고 뭐고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갔고 예수 믿는 것도 이렇게 사는 것 같고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모든 사실들이 왜 그러한 결론으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나 하면 우리가 잘못 배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담으로만 생각을 하거나 거룩하다는 것을 내가 어떤 사슬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나 행복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에서 풀어져서 자유를 누리고 완전히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유로운 것은 내가 생각하면 내가 결정하면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고 내가 결정하면 아무거나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 그때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러한 모든 생각과 사고와 그런 어떠한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어요. 얘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나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야, 교회 다녀, 너 안 됐다. 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 대학 때 들었던 이야기, 너는 술도 못 마시지, 담배도 못 피지, 애들하고 놀지도 않지, 아무데나 못 가지, 그렇게 너 참 불행하겠다. 제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거든요. 나는 전혀 안 그런데. 세상은 그런 가치관들을 우리에게 심어준 거죠.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이를 악물고 예수를 믿습니다. 해보리라. 어차피 짧은 인생 이 악물고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끝나겠지. 주와 내가 만날 그때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이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죠. 이 고뇌의 시간들을 내가 보내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고뇌의 시간으로 생각하고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악물고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들을 알아요. 인정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긍휼을 구해요. 그러면서 거룩의 삶들을 나에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자꾸만 만나고 경험하게 돼요. 그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려요. 감사함이 차오르게 돼요.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정의를 내려요. 행복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한순간, 어느 순간 잠깐 즐겁거나 잠깐 자유롭거나 잠깐 아주 기뻐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 행복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행복은 영원한 것이구나. 내 인생 전체 어느 부분에만 잠깐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때로는 고뇌와 근심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 속에서 행복이라는 것, 복이라는 것을 누리고 있기에 내가 오늘도 힘내어 살아갈 수 있구나.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구나. 우리가 해피 홀리니스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를 같이 읽어봤었죠.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잖아요. 왜 행복한 거죠? 예수님이 왜 행복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행복하죠? 사명을 이루시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시니까 주님께서는 전혀 불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구별하여서 불러주셔서 나를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게 만들어주신 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은 내가 구별된 사람이구나, 내가 대표가 되었구나,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 수 없구나.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다 해나갈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그 지혜가 내 속에 차고 넘치는구나.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작게는 내게 주어진 내 인생에서, 또 내 가족에게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야 하는 그런 책임이 나한테 있구나.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가운데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능력,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그리스도에게 나타내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 그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이다. 여러분은 겉으로는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졸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실수할 때는 굉장히 눈이 빨똥빨똥해지고 반짝반짝해지면서 깨어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맨날 설교를 실수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한 3주에 한 번씩 정도? 자,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 자, 오늘도 하나의 재정의를 해놓고 넘어갑시다.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부활. 죽었다가 살아났어. 기적인데? 예. 그것이 부활이다? 예, 그 부활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생명, 영생, 그럴 때마다 꼭 한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주 바른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데피니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것이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짠! 그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 그러면 나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살아요? 이 땅에 내게 주어진 인생을
새롭게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는데,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때때로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져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포기하고 그냥 인생을 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닌, 어려운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역경을 겪고 있을 때라도, 아플 때에도 나는 살아난다, 살아날 수 있다, 나는 살 것이다. 왜냐하면 부활의 생명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땅에 나를 죽을 것 같이 몰아붙이는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 안에서 산다, 살고 있다. 부활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영지주의의 도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새벽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 보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너가 살 때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 그대로 다 수용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 포기하고 살아, 그냥 너 사는 날 동안 그냥 살아, 자꾸 특별하게 살려고 하지 마, 네가 무슨 대표야, 네가 무슨 책임을 가지고 있어,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자꾸 공격하면서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살도록 그렇게 버리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이 땅에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냥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살지 마십시오. 혹시 우리 군대를 제대하고 전역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형제님들, 군대에서는 넉넉히 있어도 시간은 갔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어느 날 제대시켜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하신 인생은 결코 넉넉히 살아서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모르시면 여자분들 자매들도 군대를 다녀오시던지, 넉넉히 살아도 시간이 가는구나, 국방부 시간에는 그냥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군대에서 해봤으면 이젠 그렇게 하지 맙시다. 회개합시다. 저도 그렇게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저도 군대에서 화장실 구석에 앉아서 청소하다가 싫으면 화장실에 창고문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문 잠가놓고 없는 척하면서 나 없어 하면서 그냥 살았습니다. 시간아 가라, 난 언젠가 제대할 것이다. 회개합니다. 이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넉넉히 살지 않겠습니다. 시계 바라보며 지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새롭게 부여하신 생명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또 한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능력은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 있다는 것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내가 대통령인가? 내가 정부 고위 인사인가? 내가 뭘 다스리나?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있을 때 정의를 외치는 것입니다. 정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불의를 보면 이를 악물고 참아서는 안 됩니다. 불의를 보면 말해주어야 합니다. 너 잘못했어 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랑 없음을 보고 미워하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현해내야 하는 것이죠. 불의한 세상을 살면서 불의한 것 속에서 그냥 빠져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괜히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는 정의를 나타내고 사랑을 실현하고 그리고 평화를 실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외치는 능력, 미움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나타내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희생하는 것 속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내 것 다 찾으려고 하면 나는 이 땅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내 것을 버리더라도, 내 것을 희생하더라도, 내 시간을 내어놓고, 내 땀을 내어놓고, 내 마음을 내어놓고, 또는 내 재물을 내어놓더라도 내가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으면, 누군가를 바르게 세울 수 있으면, 누군가를 고쳐줄 수 있으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죠?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크리스찬 코스프레 벗어버리고 다음 주부터 어떻게 새해부터는 교회를 안 나오는 걸로, 예수를 안 믿어보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의 노력대로, 자기의 힘만으로 이루려 했던 사람의 고백이겠지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 것을 가지고서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에임스 반석교회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거룩과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맙시다. 주저하지 맙시다. 뒤로 물러나지 맙시다. 그래, 내가 해나가야지, 내가 해야지,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 안에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실현시키는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입니다. 한번 말해봅시다. 교회. 왜냐고 묻지 마시고 따라해봅시다. 그냥 교회. 예,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교회. 교회는요, 뭔가요? 교회가 뭔가요? 교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 교회, 어떤 조직?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겠죠? 예,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걸어가네. 교회가 걸어가네. 교회가 흩어지고 있네. 예, 교회가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 그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자신의 삶의 자리로 향해 가는 거예요.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확장돼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소중한가 하면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이 되는가? 때로는 잘 모르겠잖아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되는가? 잘 모르겠잖아요. 확신이 잘 안 서잖아요. 희미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뚜렷하게 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면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든 광경들을 보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실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구나. 이것이 가능한 것이구나. 불가능한 것 아니었구나. 이건 진짜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 없이 나 혼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사람 없이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뭔가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능력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정의도 사람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사랑도 사람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평화도 사람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그 사람들을 함께 만나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면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 페이스북 포스팅을 하다가 제가 그런 말을 썼습니다.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당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은 내가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다, 종교 체크하는 란에다가 쓰려고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너 어떻게 살고 있니? 너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니? 넌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니? 그 질문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제 후배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댓글로 남겼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안 물어보고 그래서 교회 다니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에 요한일서를 공부하면서 교회 다닌다는 말도 정말 무거운 말이다.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질문이다. 너 교회 다니니? 라는 질문은 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희생하면서 사랑을 보이기를 위해 애쓰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는 사람들, 그것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다 부족해서 다 이룰 수 없어서 결국에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끝까지 그것을 성취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너 함께 살고 있니? 너 오늘도 교회 가니? 이렇게 추운 날 왜 교회 가니?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런 사람들 만나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너 에임스라는 곳에 가서 너 왜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에 왜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니? 그냥 혼자서 믿음 생활 하다가 가지. 어차피 몇 년 지나지 않으면 그냥 또 너 고향으로 가거나 또 다른 데로 갈 텐데 뭐 교회 그렇게 꼭 다녀야 되니? 그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의 대답은, 여러분의 대답은 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격려하고 함께 손잡아주고 끝까지 해보자, 우리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일하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없어.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가는 거야. 그 고백을 가지고서 교회 나가냐고 질문하면, 그리고 교회 나가냐는 질문을 받을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모양 이 꼴인 교회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더 애써 보려고, 더 나아져 보려고, 더 성숙해져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나가는 그런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교회는 익명성이 불가능해집니다. 큰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혹시 에임스 반석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나마 큰 교회라고 해서 그나마 큰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이런 권면을 제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데, 여러분 앞으로 큰 교회 나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작은 교회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큰 교회 나가면서 우리는 숨어 지내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에 묻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가는데 어떻게 숨어서 지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숨어 지내지 않을 자신 있으면 큰 교회 나가십시오. 그런데 내가 그 교회 나가서 숨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렇게 하려고 큰 교회 나간다면 그거 여러분의 신앙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
우리 교회에게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가 다 책임감을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과 사명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그렇게 믿음을 자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마음들이 내 속에 갖추어져 있지 않는다면 도전받아 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 나도 책임감을 가지고 나도 의미를 가지고 교회 생활 해봐야지. 일주일에 몇 시간 교회 나가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내가 그 안에서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며 살아가 봐야지. 그 거룩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생활 해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했으면, 이 설교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저렇게 눈물까지 흘리며.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능력, 의미, 참된 행복, 그거 찾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교회 생활 해 주시겠습니까? 대충 넉넉고 따뜻하고 넉놓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을 나에게 마련해 주셔서 내가 이 시간을 사모하여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그렇게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 말고 몰라도 괜찮습니다. 약간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남들만큼 내가 아직 안 되는 것 괜찮습니다. 해나가면 되는 거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을 때 과정 중에 있습니다. 내가 그 거룩함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행복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 1장의 말씀은 충만이라는 말로 결론 지어지고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진행형입니다.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충만해지는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꽉꽉 채우고도 모자라서 넘치게 채우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쳐 흐르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충만을,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다스림과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면 교회는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임스 반석교회는 에임스에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라면 나는 숨어서 지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생명이 울음소리를 내는 것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충만한 것입니다. 억지로 드러내는 것은 허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억지로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움은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가득 차고도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퍼주다가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모자랄 걱정 안 합니다. 뭐가 모자랍니까?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성경을 몇 권을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라이트 앤 딜라이트 새벽마다 설교하면서 몇 권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이번에 끝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5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그럼 5년 후에는 아무런 메시지도 증거를 못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볼수록 충만해요. 볼수록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는 넘쳐 흐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긁어내다가 모자르면 이제 없어.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의 기준은 남이잖아요. 남보다 내가. 그게 사람들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을 충만히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들, 그 기준들 다 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교회에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능력 안에서 넘쳐흐르는 충만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으로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